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 듣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성경의 기록. 주님의 그 기도까지도 어떻게 누가 듣고 기도를 적을 수가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주일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어떤 분이고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을 이렇게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지식들이 부족했다. 아니, 어떤 것은 우리가 잘못 알 것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과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 라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그 문제를 우선 좀 다루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누구시냐 했을 때 성령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스가랴 4장 10절에 또 예수님의 영입니다. 왜? 하늘에 가셔서 그분이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도 18,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을 때에 믿지 않는 자는 보았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응? 본 사람들만 누구다고 얘기했지. 불신자들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까요?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 큽니다. 어떤 것은 광활할 정도로 큽니다. 범위가, 말씀의 범위가. 어떤 것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중적, 삼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나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까? 다 말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온다. 이거 재림을 말하는 거냐? 성령의 오심을 말하는 거냐?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냐? 부활에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냐? 다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님이니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림하에 또 오실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서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요, 놀라운 이런 진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 뜨고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의 귀는 독특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 소리가 나도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오늘날에 핸드폰이라는 게 발달돼 가지고 무슨 정보인지 검색이 안 될 게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박을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박을 어떻게 바가지를 만드느냐 그런 걸 좀 찾아보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으로 바가지를 만들 바가지 만드는 법 그래 나와요. 바가지 만드는 법. 그래서 이 바가지를 삶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조각을 다 머리 쪽부터 이게 저런 박은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절반을 다 자르라는 거예요. 다 잘라가지고 그걸 파내야 되는데 파내는 것이 안 파진대요 잘. 그러니까 그대로 삶으래요. 근데 삶을 때 이 바가지가 안 깨지려면 소금을 넣어야 된대요. 그걸 내가 그거 알았나요? 옛날에 한국 어른들이 하는 것만 봤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푹 삶으면은 이 숟가락으로 잘 파진다는 거예요. 빡빡 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라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다는 게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 정보를 검색해 보면은요, 모든 정보가요, 대한민국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를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대한민국 언어밖에 없어. 대한민국 언어밖에 없는 건 아닌데 대한민국 언어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 띄어쓰지 않아도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영어는 띄어쓰기를 안 하면 글자는 뭔 말인지 몰라버려요. 띄어쓰기 해야만 정확히 단어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한국말은 띄어쓰지 않아도 문자를 보니까 다 알아들어. 신기한 언어예요. 전 세계 최고의 언어예요, 사실. 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모든 검색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은 참 고집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정보가 많이 있어도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만 볼래. 나는 이것만 들을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찬히 말해서 보세요. 17절 봐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이제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했죠. 이 취하지 못하는 거죠.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성령을 본다고요? 못 본다고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자, 성령을 우리가 믿는 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은 볼 수는 없으나 알 수는 있다고 되어 있죠. 정확히 봐봐요.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그를 받아서 그의 속에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를 볼 수는 없지만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를 알게 돼 있다니까요. 아는 게 기로서 아는 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느낀다고 좀 표현은 이상해요. 성령을 어떻게 뜨겁다, 성령이 내 안에 들었는데 뜨겁더라, 차갑더라, 이것은 거의 틀린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뜨겁고 차갑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령은 전능자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는 거예요. 아, 성령이 와 계시. 왜? 성령이 뭘 기뻐하는지를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성령이 이걸 기뻐하고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이건 초자연적인 어떤 알미예요. 자우지가. 네. 성경 말씀이 그렇다. 맞아, 그렇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 본문 말씀을 몇 번, 천 번은 아니겠지만 수백 번을 저도 읽었어요. 네?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구별이 다 와 있는데도 잘 모르는데 왜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8, 19절에 하시는 얘기가 너희를 내가 고와 같이 버려져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온 겁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면 예수님의 눈,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눈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영이라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많은 것을 이 본문은 지금 성령에 관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에 관하여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영원토록 그 사람 속에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은 사람 속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은요 항상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항상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일 수 있고요 너무나 큰 무서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는데 죄 지은 것까지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섭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지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죠. 내가 교통사고 나도 안 죽는다니까요. 약을 먹어도 잘못 먹어서 안 죽는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분이 나의 주관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할 거냐? 이런 문제죠.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거에 의하면 구약시대는 위에 계시다가 불순종하면 떠나는 거예요. 사울왕에 왔다가 불순종에 떠나는 거죠. 다윗왕에 왔다가 떠나려고 하니까 다윗이 떠나지 말게 달라고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시편 51편에 하는 거 나오고 보면은 구약에는 있다가도 떠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를 잡았으다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믿는 자들 속에 계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거든. 너희 속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거죠. 너희 각자에게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느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세상 끝나는 예수 재림하는 나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러면 그건 우주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적인 거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성령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저게 그 말씀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죠 뭐. 죽기 전까지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왜? 죽은 다음에 성령께서 내 시체 속에 계속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시체는 죽음과 동문의 마귀의 것이 돼버리니까. 시체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놓고 제사 드리거나 예배 드리면 이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니까. 마귀가 접수하잖아요. 응?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흙을 먹고 살리라. 뱀한테. 그 흙을 먹고 살리라는 그 흙의 원문을 보면 이게 사람의 몸을 만든 구성 요소잖아요. 육체. 그래서 귀신은 어쩌면 사람 몸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고 비보 속에 들어서 되었거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사람 육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나는 뭐라고요? 사람의 육체는 귀신의 집인 거예요. 너희 몸의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의 집인 거예요. 육체가, 사람의 육체가. 그러니 예수 믿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는 귀신의 집이구나. 말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니까 이것은. 말하면 안 되지만 나는 성령의 집이야. 너는 귀신의 집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정확히. 이 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온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만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그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그럼 언제까지 있을 거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고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토록이라고 나와 있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아니 여기 영원토록이면은 이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나서 그 후에도 그래야 되잖아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너가 죽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걸 말고 구원받은 후에도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에베소 4장 3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너가 구속을 받는 날, 구원받는 날,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재림 때까지 이렇게라고 말했을까? 안 어울리잖아요. 영원토록이면 영원히 있다는 건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답은 성경에 있죠. 누가 교리로 이렇게 주장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걸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헬라어를 번역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매한 표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뭘 찾아봐야 돼요? 원문을 찾아봐야 돼요.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이 단 한 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을 우리가 빼버릴 수 없잖아요. 꼭 사도 바울처럼 네가 죽는 날까지 함께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든가 내가 재림할 때까지 함께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보낼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줄 거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뭐냐? 성경을 찾아보면은 영원토록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톤이라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더라는 말이고요. 아이오나는 것은 세대, age 있죠? age 세대, generation 또는 world로도 번역이 됩니다. 세상, 시대.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시대로 번역이 나오고요. 이 세상과 어려운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 그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월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네, 아이온이라는 헬라 원문은 아이온인데 이 아이온 세대로 나옵니다. 어느 세상, 어느 시대와 이 시대와 어느 시대의 사심을 받지 못하려고 시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시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오늘 본문처럼 영원이라고 세상이라고 아까 번역도 있고 영원이라고 번역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의 뜻은 의역입니다. 그리고 복수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아이온의 목적격인데요. 아이온의 목적격을 하는 the age인데 age는 into 또는 till 이런 뜻이에요. 또는 for the age 그 시기 동안 till the age 그 시기까지 그 시대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영원이라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해야 됩니다. 복수형 아이오의 복수형을 써야 돼요. 아이오나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라고 나오게 되면은 영원토록이에요. 왜? 그 시대가 있잖아요. 시대는 두 시대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와 오늘 시대인데 이 두 시대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시대가 어떤 시대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복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원이 왜? 시대를 넘어서 시대까지니까 아시겠죠? 그때는 영원토록이라고 번역을 해도 forever, eternally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네. 그런데 단수로 나올 때 이 말이에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단수로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온에 대한 목적격이 아이오나고 그래서 for the age, till the age 그 시대 동안 그 세대 동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영원토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단수 형태로 쓰였어요. age가.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기 동안이라고 그러는 이 시대 동안만 말하는 겁니다. 복수형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나와야만이 영원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복수형으로 나온 본문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버지의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이 시대 동안만 있어야 됩니까? 영원히 있어야 됩니까? 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 오고 오는 모든 시대까지 포함한 모든 시대까지 있어야 될까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만 영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그러니까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복수형으로 나와요. 아이온이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나와요. 세대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딱 나온다. 그래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대들 동안이니까 영원이죠. 세대들 동안 이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고 그러도록 계속이니까 결국에 영원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영원토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이 분모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그 복수, 세대라는 말이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그러나 단수로 나온 것을 영원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요? 이 사실을 어떤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겠다.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수 재림 때까지 성령은 사역하시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만 사역하시지 죽은 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보내어진 성령이니까 하나님 영이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나하고 관계하는 영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이 땅에 있는데 만약에 성령을 근식케 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성령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은 지옥에 안 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근식케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듣고 이렇게 해서 왔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드려야죠. 천국은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이 땅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죠. 그 천국에 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한다는 말은 조금 애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근식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죠. 왜? 죽어서 지옥에 갈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단수로 표현되었을 때 그 시대라는 것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표현 중에 하나를 찾아보게 되면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두 구절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마치죠. 자, 마태복음 21장 단수로 나와 있는 거 시대로 해석해야지 영원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구절들.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저도 이제야 성경이 풀려요. 의문이 이걸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팁으로 내가 이걸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힌트를 얻었는데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전 세계 가운데 처음 설교하는 설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확한 겁니다. 이건 원문을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자, 21장 19절 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고요. 영원토록이란 말을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단수입니다. 시대 세대란 말이 단수를. 그러니까 이 시대 동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시기, 그냥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겠죠. 또는 개인이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기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이 아니라 시대 동안 이 시대까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영원토록이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이 시대에는 너희들이 다시 소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뭐 얘기하는 사람들 다 속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거꾸로 가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이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이 아니라 이 시대까지에서는 너희들은 다시 소망이 없다 이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합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단수로 표현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만 더 봅시다. 마가복음 3장. 이것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단수 표현은 이 시기 동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죽기 전까지라는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9절 성령을 모독했을 때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표현이거든요. 영원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28, 29절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을 중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나쁘게 평가하여 말하는 이 모독하는 자는 그 죄는 어때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가 에이스톤 아이오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동안에는 용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말을 확대 봅시다. 이 시대 동안 성령을 근심케 했던 죄를 이 시대 동안 사심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이 표현을 나쁘게, 아주 나쁘게 악하게 표현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성령을 근심케 했던 모든 죄를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요?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 회방죄를 짓지 마라. 특히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는 자기들이 예언하고 무슨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거 틀렸다 그러면은 성령을 회방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영원히가 아니에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시기까지 이 시대 동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진실로 회개하면 다. 아시겠죠? 나쁘게 해석한다면 이 시대 동안 안에 그 벌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해야 돼서 말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회방을 많이 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와요.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존중해드리고 성령을 대우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죄도 아이오니오스예요. 그 시기 동안 죄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이 아닌 겁니다. 그 영원한을 쓰려면은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복수 형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세토록 또는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또는 뭐 세세토록 뭐 올라간다 뭐 세세토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세세토록은 뭐냐? 세세토록은 복수 형태의 세대를 쓰고 있으면서 한마디를 더 추가해요. 그러니까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복수 형태에다가 톤 아이오나 라는 말을 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대의 시대들 동안 이렇게 얘기함으로 세세무궁토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본문도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세세토록 영원토록은 전부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나 이렇게 나왔다고요. 아이오논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시대의 시대들까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단수 형태로 표현되는 이 아이온을 너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복수 형태로 나와야 영원이라고 풀어갈 수 있는데 단수 형태로 나온 것을 복수 형태로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시켜버린 거예요. 잘못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거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니까 한 번 믿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절대 구원에서 탈락된 일이 없다. 그런 잘못된 교리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한 번 오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겠지만 성령을 결국에 외면하고 성령을 조롱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죽을 때 떠나는 거예요. 죽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번역된 성경 말씀 하나 때문에 영원히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를 생각해서 죄 짓고도 회개치 않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죽는 날 성령이 그를 떠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데 정확히 이제 성경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고 성령을 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